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굳세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굳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세어라, 딱 이렇게 이 말을 들으시면 생각나는 노래 없으세요? 굳세어라? 그렇죠. 자동으로 이어지네요. 굳세어라 금수나. 1953년도에 대구에서 제작돼서 발매된 노래입니다. 유명한 가수죠. 현인이라는 가수가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도 있고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저기 부산의 영도대교 가면은 현인 가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만지면 노래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래가 나온 게 1953년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이미 유명하게 히트를 쳤고 많은 이들에게 불려졌던 노래이고, 제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사실 많이 접하기 어려웠던 노래인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잠깐 나오는 걸로 저는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접해봤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제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6.25 흥남부두 흥남철수 때에 헤어진 여동생을 추억하면서 그 실향민의 고된 삶과 애환들이 있지만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잘 이겨내자, 그때 다시 만나자라는 이런 염원을 담아서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굳세어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뜻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을 굳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굳세어라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이겨내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여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어느 때보다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행복하고 기쁘고 풍요롭고 즐거워야 될 이때지만, 왜 이렇게 세상을 보면 소란한 일들이 많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요즘 시대의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사회 직종에 이렇게 보니까 의료 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제법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겠지 싶어서 생각했던 그 의료 파동 문제,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석 앞두고 아프지 말아야 된다, 병원 갈 일 없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프지 말아야 되죠. 병원 갈 일 없어야 되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더 이런 말이 무겁게 들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추석이라 장들 보시면서 다 이미 체감해 보셨겠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장 보는 게 겁난다 정도의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이 오늘의 실정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래 경제 상황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장을 보러 많이 가는 것도 아니지만 잘 모르는 제가 가도 물가가 너무너무 비싼 것 같아요. 뭐 몇 개 안 담았는데 계산할 때 보면은 10만 원 훌쩍 넘어가고, 예전 같았으면은 이 정도면은 한 5, 6만 원, 7만 원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싶은 그런 생각들을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고통, 포로의 어려움을 겪는 그 포로의 시기를 두고 전해주는 그 말씀인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포로의 그 어려움의 상황이나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찾아오는 애환과 고통과 어려움의 실정이나 내용은 결은 다르겠지만 의미적으로는 참 비슷한 상황들이 아닌가. 그때나 지금이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무겁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어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은요, 이사야 3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5장의 이 부분만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34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 중에 한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모든 열국 만민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겠지만 이사야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청년들 큐티하는 제 책에 보면은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큐티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묵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있잖아요. 39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37장까지는 열방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판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해야 되니까 설교가 쉽지 않고, 묵상할 때에도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될까, 참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심판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의미로서 잘 소화한다면 무리가 없겠지만,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가뜩이나 우리의 삶이 무겁고 힘든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간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이 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열방을 향하여 세밀한 부분, 나라들, 특정 나라들, 어떤 지역까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틀림없는 심판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구원,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맛볼 기쁨과 은혜의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오늘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붙들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34장부터 이어지는 심판의 내용이요, 애굽과 구스와 에브라임과 바벨론과 두로와 시도니, 그리고 아수르, 모압, 블레셋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주변에 둘러싸이는 모든 열강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열방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중에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요, 많은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비켜갑니까? 비켜갑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다 비켜가진 않습니다. 자연재해나 국가적인 재앙이나 이제 그렇게 피해를 입는 그 상황이 될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건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덩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죄의 자녀였던 우리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맞아야 할 죄의 채찍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달려야 할 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중에 여러분 삶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사실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려움의 상황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 피눈물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순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지, 왜 이렇게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지, 내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이 왜 이렇게 극복되지 않는지, 그런 마음에 계속 눌려있는 그 어둠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지 못하고 눌려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약속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4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고단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신다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오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내 삶의 자리에 무겁게 눌려있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지만 그런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두고 저는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니 굳세어라 라고 말씀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정결함을 주시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치유되고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주일 공급받은, 이 예배를 통해 공급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 쉬우십니까? 쉬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삶의 무게로 인해 짓눌려서 은혜와 감사와 치유와 회복은 사라지고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눌려있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로 얻은 기쁨과 감격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와주셔서 우리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매여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바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믿으시며 어려움 가운데도 용기 잃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며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짧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나무가 레바논에서 나온 백향목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그 영광을 뜻하는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올곧고 줄기찬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지럽고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갈멜과 사론의 참으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 표현들, 갈멜과 사론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기름진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척박하고 어떤 이제 돌바위 그리고 광야가 즐비한 그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 손에 꼽히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 바로 갈멜과 사론이에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이제 그 핍박으로 인해 피해 다니는 그때에 다윗이 그 어려운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갈멜에 이제 본거지를 이제 두고 있는 양무리를 아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당대에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많은 양무리들을 능히 돌보고도 남을 만큼 갈멜은 아주 아름답고 귀한 목초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꼽히는 목초지 기름진 땅으로서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땅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피어난 백합화와 향기가 사론에 피어난 장미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고통의 때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때입니다. 짓눌려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장차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절망에 절망을 더하는 어지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귀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고 갈멜과 사론의 그 아름다운 향기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점차 나아지는 기미는 보일지 모르나 이 삶의 무거운 굴레로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어지럽게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겨낼 숙제,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그리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참된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일의 핵심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눈에 보이도록 갑자기 좋아지고 모든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해결이 되면 더 감사하고 귀하겠지요. 허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그 어려움 중에도 이러한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오늘의 사회 실정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승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만약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여 이 시간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굳센 믿음으로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니 굳세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이 크고 배짱 좋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도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굉장히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70년의 세월 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노예로서 살아갈 때의 그들의 자존감이, 그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엇 하나 귀하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참함을 겪고 궁핍함을 겪었던 그들의 처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그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이런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스스로가 아무런 기대 없이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일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읽진 않았지만 3절 4절 포함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은 내게 큰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도 언제건 누구에게건 무슨 일이든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견해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벌받을 일을 했나, 이런 어떤 반성과 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삶을 스스로 옥죄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저의 신앙의 경험이지만 틀림없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로 돌이키시도록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진 않지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진 않지만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건 누구에게건 무슨 일이든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사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는 인생 속에 얼룩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불안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아도요, 계속해서 생각할 때 혹시나 이렇게 되면 어쩌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다음에 오세요, 가족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겁이 나는지,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할 상황들이 있지만 저의 통계는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수많은 경우들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불안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대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일어날 불안만 움켜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닌데, 당장 내가 가지는 어려움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움켜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내용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겁에 질리고 근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살아가며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제는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의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염려만 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염려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 투성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질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다 좋아지고 병이 낫고 순탄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견디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강한 마음과 강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렇게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까?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실까? 확실한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내가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서 읊조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의 내 상황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이니 굳세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저절로 우리가 미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죄의 어떤 사슬들, 죄의 짐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이 은혜를 맛볼 수 있으며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구원의 은혜들을 온전히 우리가 맛보고 누릴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며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듣지 못하던 영적인 우리의 귀도 우리의 마음도 다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복음의 원천이 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나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찬송하였던 찬송가 242장의 가사처럼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가사의 내용 계속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는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니게 될 것이며 거기 그 거룩한 길에는 검은 구름도 없을 것이며 언제나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 길 속에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은 아무나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속량함을 얻은 자들, 죄의 값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신 속량함을 얻은 자들만이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기쁨,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명절을 맞아 분주함 중에도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그저 오늘 하루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한 길을 걷고자 하는 그 결단 속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계산해보고 파악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값으로 치른다면 다른 의미에서 쓰여질 때에 더욱 복되고 귀하게 계산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떤 의미를 주어주고
그 의미로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맛보고 살아갈지 알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길을 걷기 위해 지금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변치 않고 이 길을 힘있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상황이 다 좋아지십니까?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35장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그들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해결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단지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삶을 견뎌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진 않지만 그 순간 하나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굳세어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굳세어라. 굳센 믿음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변치 않는 기쁨을 허락하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순간에도 찬양과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녹은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말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낙심치 않고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맛보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